안녕하세요. 평신도 성경대학 21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공생의 3년 속에 나타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으셨던 기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쉬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지자들에게 직접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도 모르실 정도로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해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제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많은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는 놀라운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억눌린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한 이때 마음이 가난한 한 영혼을 위로하며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또한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한 영혼 사랑의 또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며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질 무렵부터는 밤을 꼬박 새워가며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가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레위기 13, 14장의 정결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피곤하셨지만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먼저는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심지어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피곤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토록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을까 싶습니다. 광풍이 점점 거세지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일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 뒤에 숨어 있는 배경, 다시 말해 사람을 사랑하시느라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난폭해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사람, 가족도 친구도 포기해버리고 홀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는, 한마디로 망가져버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그 밤에 피곤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포기한 사람,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거라사 광야를 향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교재 308쪽에 39가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의해 혼혈족이 되어 800여 년 동안 동족인 유대의 백성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와 수모를 당하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 선언이 선포된 지 800여 년 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세리, 창기, 약한 이웃들의 진정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 계층으로 분류되었던 율법 교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지식인답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그대로 가서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사랑의 대상인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당시 유대민족이 가진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관리에게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관리는 큰 부자인 까닭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 품꾼, 즉 청지기 정신과 이웃과의 나눔 등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사용법에 대해 상세히 이르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셨고, 또한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며 그의 집에 유하러 가십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묻어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몰려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 자신 있게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역시나 단 한 사람도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둘씩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가늠한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격이 없으셔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친히 세상의 모든 힘없고 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과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40일과 십자가 승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